우리 이사야 40장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성공을 해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공허를 가져다 주고 또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잘 되면 잘 됐을 때 또 불안함, 안 되면은 안 됐을 때 불안함, 불안함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성공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지요. 세상의 성공은 좋은 잡을 얻는 것, 많은 인컴을 갖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생각에도 그게 성공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말고 그 자리를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공인데 사람들은 다른 기준, 소유가 성공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기에 세뇌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계속 관심을 다른 쪽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공이 아닌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성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이사야는 1절부터 39장,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편이라고 볼 수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후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편에는 유다 나라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 들어오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 40장부터는 이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편과 후편이 상황이 좀 다르죠. 후편에는 일단 사람들은 지쳐요. 포로니까. 삶이 슬퍼요. 그리고 실패를 마음껏 만끽했어요. 그리고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죠?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상황이죠. 상황은 29절에 나오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들의 지금 상황은 피곤하고 무능해요. 피곤하고 무능한데 생각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에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습 안에서 우리 모습이 보여야 해요. 나는 문득문득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 왜 하나님 내 사정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경제적인 상황, 내 미래, 뭔가가 이게 뚜렷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혼란스러운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또 우리의 생각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져야 그 다음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옛날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거리도 멀고 시대도 다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구나. 어느 순간 나도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잡혀 있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있구나. 전에 어떤 분이 지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뭐 그대로 응답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두렵대요. 그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멀지도 않대요.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두렵대요.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사님, 처음에는 다 그래. 나중에 교회 쭉 다니다 보면, 처음에만 그래, 처음에만. 하나님이 처음에 막 이제 새 신자가 올 때, 그때만 그렇게 하시지, 나중 되면 또 안 그래. 어디에 잡혀 있어요? 거기에 잡혀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되는 게 없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피곤하고 무능해요. 맞잖아요. 피곤해요. 목사님은 자꾸 뭐 절기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피곤해요. 삶이 고단해요. 그리고 무능해요. 힘이 없어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그림이 보이면 내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보세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내가 그 상태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 상황이 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답이 다 있구나. 내 불평이 싹 들어가는, 내 피곤함과 내 무능이 싹 다 해결되는 길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번 주 또 내 인생은 여기에 붙들리면 되는 거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내가 내 인생의 갈 길을 딱 잡으면은 그럼 끝나는 거구나. 내 피곤도 무너지는 거고 내 무능함도 끝나는 거구나 여기서. 그래야 우리가 붙잡을 게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앙망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가면 돼요. 하루를 사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 상황이 지금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에 대한 확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중심으로 계속 돌면 돼요. 순간순간에 계속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나는 피곤하지. 맞잖아요. 나는 지금 무능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했지. 나는 지금 무능한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 여기서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구나. 하루는 그래서 임마누엘 중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임마누엘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시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무시기도예요.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 그래서 하루는 하루 돌아가는 딱 센터, 중심을 딱 거기에. 보통 우리는 하루의 중심을 거기에 잡지 않죠. 뭐에 따라 움직여요? 경제 상황, 내 비즈니스, 지금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심이 되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중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게 앙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뭘 중심으로 돌면 될까요? 일주일의 삶은 공예배를 중심으로 돌면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개인의 하루의 삶은 우리의 개인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개인 기도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하는 게 중심이 돼서 돌고, 일주일의 중심은 어디를 통해 돌아요? 공예배를 중심으로 돌면 돼요. 주일 예배, 또 새벽에 우리 예배하는 거, 기도 모임 갖는 거, 또 지교에서 우리 서로 모이는 시간들, 또 금요 예배 시간들, 그걸 중심으로 돌면 돼요. 가장 중요한 센터에 공예배를 딱 놓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일단 그것부터 하세요. 자꾸 우리가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데 그거 딱 세팅하면 돼요. 내 일주일의 삶은 공예배를 중심으로. 이게 딱 내 중심이다.
왜냐하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어떤 그 원리가 있어요. 기본 틀이 있어요. 첫째 날 예배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에 이 일하도록. 피조세계 전체 영성은 예배를 중심으로 돌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따라 돌 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정상이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갈 때.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이 가장 진중심에,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도록, 텐트를 세팅하도록.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에서 제사 지내죠. 연기가 피어올라요. 저녁이 되면 또 제사 드려요. 하루에 2번씩. 그러면 삶의 전체 중심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계속 훈련시키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노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가 그들을 잠식했기 때문에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노예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이 길이야. 성막 중심으로 살아. 하루를 뭐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잖아. 일주일을 예배 중심으로.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어떤 영적 도미노 현상 같은 건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여러분의 영성은 차례차례 같이 무너져요.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교회 하는 일이 힘들어져요. 내가 맡은 내 직분, 그 감당하는 게 버거워요. 그리고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핑계를 대지요. 하는 일이 많다, 어렵다, 시간이 안 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맡은 직분들이 있고 또 맡은 포지션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회피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예배가 잘 안 되면서부터 온 거예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어느 때부터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전에는 예배가 좋았어요. 오면은 좋고 함께 있는 게 즐겁고 예배가 좋아요. 그냥 힘이 나고 들었던 말씀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도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예배가 그닥 즐겁지 않아요. 의무적이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요. 이게 도미노죠. 점점 하나씩 쓰러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면 어디와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세상과는 굉장히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과는 가까워져요. 이게 좋아요. 전에는 예배가 좋더니, 찬양하면 너무 좋더니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씩 무너져서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서 다니는 게 그게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그림 보셨죠? 사사기의 그 사이클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재앙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와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인생을 노예처럼 지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 라티노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 되게 많다 그러죠. 되게 많은데 파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티노 문화는 되게 쉬쉬한데요. 가정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한테 잘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들과 친척들끼리는 잘 뭉치는데 그게 밖으로 자기들의 불편함이 또 수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문화예요. 라티노 문화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사실 파티하고 막 음악 뭐 늘 흥겹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 통계 잘 잡히지 않지만 굉장히 힘든 그 커뮤니티예요. 그럼 미국은 괜찮냐? 미국은 그냥 통계가 드러나요, 그냥. 미국의 정신병 굉장히 많고 자살률 굉장히 높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사람들 중에 직업군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군은 의사예요. 그래서 미국에 해마다 자살하는 의사들이 400명이 넘어요. 직업군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그 자살률이 높은 그 임상학과는 정신병동 쪽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이 제일 많이 와요. 그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정신과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정신병 환자가 정상적인 의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치유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가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가 자기보다 훨씬 상태가 심한 걸 모르고 간대요. 다수가.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는 순간 자기는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파문당할 거예요. 의사로서의 그 공신력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요. 그러다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영국의 BBC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의사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4배 높아요. 의사들이 자살을 시도하면 거의 다 성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잘 안 돼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죽는지 잘 모르는데 의사들은 신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면 죽어요, 그냥. 거의 실패가 없어요. 슬프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공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잘 알고 정신세계를 잘 알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냐면은 더 들어가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정신세계를 누구보다 공부를 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더 못해요. 일반인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안식일, 안식은 쉰다는 얘기죠. 인간은 6일째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6번째 날에. 태어나서 인간이 맞았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죽도록 일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인류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면서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 때문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물을 다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신 그날을 기념하고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창조주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날. 그 확인이 없이 계속 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능이 자꾸 느껴지죠. 그래 놓고는 누구를 원망해요? 창조주를 원망해요.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가장 먼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해보가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도미노가 무너졌으면 차례차례 이렇게 무너져서 문제가 왔는데 이걸 세우면 세워질까요? 지금 내가 인식하는 이 핀을 세우면 세워져요? 이 전체가 갑자기 다 일어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차례차례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눈에 앞에 보이는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그걸 하나씩 세우려고 하면 세워져야 안 세워지죠? 경제 문제 세워야 되고 가정 문제 세워야 되고 자녀 문제 세워야 되고 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핀부터 세워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세우는 게 쉬워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부터 하라 그러죠? 지금 포로 생활하니까 엄청 힘들지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 줄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회복해. 여호와를 앙망해. 그래야 끝나.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앙망해. 첫 번째 핀부터 세워. 그래서 문제 생기면은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에 문제 생기면은 가정에서 예배하면 돼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학업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시면 돼요.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찬양 들을 수 있고 내가 잠깐 기도할 수 있고 이번 주 메시지 한번 훑어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내 예배 시간을 만들면 돼요. 내 직장에서 참 힘들다. 되게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서 예배 시작하시면 돼요. 안 될 때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맞네. 피곤하고 난 무능했었는데 나 어느 부분 내 생각 속에 늘 원망 같은 게 있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전체 삶은 뭘 따라 움직이면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하루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한 주는 예배가 가장 중심이 오도록, 여러분의 전체 인생은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지날 때 여러분들 안에는 크고 작은 응답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절기회복하는 것, 그게 키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을 물리쳐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엊그제 그 뉴스 있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제 뭐 외교적인 그 미팅을 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과 기자들 다 들어온 방에서. 그런데 이게 뭐 외교적인 하여튼 파행이 일어났어요.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당신 카드도 없잖아. 아무 카드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 사실 미국이 주는 위성에서 주는 정보, 무기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싸웠겠어요? 그 대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미팅 때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틀 만에 끝낸다 그랬었잖아요. 서방이 안 도와주면 이틀 만에 끝날 전쟁을 지금 3년째 끌고 왔는데 다 도와줘서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나라 러시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아무 준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카드도 없잖아요, 우리요. 카드 있어요? 우리 능력이 있어요? 뭐 배경 좀 있나요? 뭔 엄청난 자산 같은 거 좀 있어요? 아무 카드도 없으면서 원망은 다 해요. 그리고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또 내가 알아서 해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돌아오니까 유럽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빨리 가서 다시 만나라. 다시 만나야지.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떡하냐. 미국이 지원 끊으면 우리도 못한다, 우리도. 미국이 나토에서 나가면 우리도 못한다, 그거. 미국 붙잡아야 된다. 같은 나라들끼리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러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사람의 얘기도 조금만 들으면은, 조금만 좋은 정보를 얻으면은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절기회복하면은 이방 나라 내가 쫓아줘.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카드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네가 이겨? 네 무너진 게 어떻게 무너진 줄 알아? 여호와 이름도 잊어먹을 만큼 무너졌잖아. 무슨 힘으로 애굽을 이겨?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 나라를, 노예들이.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 발라. 네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야 빠져나와. 그리고 그걸 기념해. 이걸 기념할 때마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 다 막아줄 거야. 네 지경 넓혀줄 거야. 그리고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다 지켜줘. 그러니까 그것만 해. 기도하겠습니다.